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타락해가는 이 땅에 저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며 거듭나지 못한 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희생하신, 그리고 죽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감격스러운지를 다시 느끼며 감사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계가 성장하고 모든 것이 첨단화되어 가지만 하나의 바이러스로 인해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많은 나라들의 혼란스러움과 무너져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인간은 너무 나약합니다. 진정 긍휼히 여기시어 죽음과 공포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더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사오니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져 가므로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수많은 이들이 인정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태어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낮은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부활의 주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오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을 이루하고 격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이 부활의 소망과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이미 없어지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많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뜻인데 영원히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데 일시적인 부활과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 나사로가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들은 일시적인 부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는 에게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에게노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영원히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받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죽음이고 끝이고 멸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모든 멸시와 고통과 절망과 어둠, 영원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는, 그러나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사는 이 에게로이의 부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다시 사는 에게로이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음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느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재림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영원한 축제적인 기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또한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나사로의 두 누이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그래서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의 절망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증거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지만은 12제자 한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단 몇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12제자는 어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계집종이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빈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것 보고 말했지만 그것 또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확신하고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문서에 빌라도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문서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군병들이 지켰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3일 만에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티베리우스에게 빌라도가 보고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예수님이 증언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활을 또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비하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여인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직접적 증거를 했습니다. 한 계집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직접 달려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그리고 손과 발에 못자국으로 박힌 모습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도마에게 그 몸을 보여서 확신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디베다 바닷가에서 7 제자에게 또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무리에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고 반메스의 요한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복음으로 인한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초소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희생과 헌신은 헛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역사가 성경이 오늘날까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도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 맞을 그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대망하면서 주 맞을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이 살갗을 다 벗겨내버리는 손톱을 다 빼어내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사는 영원한 그런 세계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왔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라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게 있는 모든 유익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이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잘남, 이 땅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푯대를 향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 나의 육체의 그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심판의 부활에 이를 수뿐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요 말씀을 믿음 안에 사는 삶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무엇일까요? 영이 열려서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천국을 갔다 온,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영이 열려서 3000층의 세계를 갔다 와서 자기의 소망을 편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랑의 실체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순간이다.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다. 아버지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고 너희들의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나의 가장 기쁨이요 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되어져 갈 때 기쁘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의 소망을 사랑의 실천으로 한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뻐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 가장 저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젠가 어느 한 목장 교회에서 그 목장들에게 정성껏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물 이렇게 보따리를 서로 전달하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 아직 그 목장 교회가 전도의 대상자로 삼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전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 목장 교회가 작년 가족 수련회 때 여러분이 전도하겠다라고 세웠던 그 목표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의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원들이 정성껏 조그만 선물 하나하나를 모아서 정말 복음의 선물 보따리를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가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감동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감동을 주면 변화시킬 수 있는데, 감동은 두 가지가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초월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를 기대했는데 둘을 줄 때 감동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동은 일시적으로는 감동을 받을 수 없어요. 감동은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사랑의 실천의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이 감동받게 되고, 감동받은 자는 감동 준 자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에 되시는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씨앗을 아직 생명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버니가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훗날 다음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으면 돌을 옮겨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집사님 혼자 그것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요, 그거는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지금 전 세계가 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주일,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덤에 큰 돌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절망에, 낙심에, 실패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어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자녀 때문에, 또 여러분이 경영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계획이 가로막혀서 그 희망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하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어둠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영혼의 돌이 막혀 있고 영혼의 절망의 죽음의 돌이 막아 있고 그들의 삶의 절망의 돌이 막혀져 있다면 여러분 나아가서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가셨듯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핍박과 절망을, 실패를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개 숙이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복음의 현장인 갈릴리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들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면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부활의 소망의 그 기쁨의 영광의 회복한 은혜를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이 부활주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과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멸망의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때는 지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기쁨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역경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기독교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길이 되심을 믿고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서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참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전염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전과 또 여러분의 그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국가에서도 저희들에게 권면을 하고 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져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어서 많이 지금 잦아들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니까 우리 국가 재난본부에서 우리가 권하는 그 규칙들을 잘 따를 때 이 사회가 빨리 회복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우리의 생업과 또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잘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한서만교회 설립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사 취임식 그 임직 행사도 이렇게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18일 아니면 19일날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모든 우리 국가적으로 또 우리 총회적으로도 지금 모든 행사들이 전부 취소되고 또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임직식은 이제 코로나19에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잦아들면 다시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오늘 그 이제 시에서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를 했고 오늘은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 주일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한소망교회 설립 20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 예배인데 금요일 날 결정을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그 예배를 금요일쯤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것인가? 금요일 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잠잠해지고 목포에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설립 20주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 동안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한소망교회를 세우실 때 그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획하심에 빗나가지 아니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20년 이후에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우리 헌신할까? 이제 우리 교회가 청년의 때를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한소망교회를 섬기는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잘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적 계획을 세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5일은 국회의원 투표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짐없이 그렇게 투표를 해주시고 지금 뭐 그제 어제 사전 투표했는데 많은 4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했잖아요. 사전 투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15일 날은 내가 있는 곳에 가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 뭐 서울에 있는 사람도 목포에서 투표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투표에 임하셔서 정말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들 여러분 당을 볼 필요도 없고 그분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떤 관을 가지고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차별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거 정책 집에 다 배송됐잖아요. 이거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결정을 하셔서 꼭 투표에는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투표하세요.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봉헌 찬송은 행복 목장입니다. 우리 윤혜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수요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멀리서 오신 분들은 만나지 마세요. 우리 목포에 있는 분들은 만나도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고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성도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